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는 기도로 또 실천으로 도와 곳곳에서 예수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종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창조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축복과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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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은 모두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이 시간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위한 사랑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오르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정말 낮고 차고 소로나기를 타고 입성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돌고 가운데 예루살렘의 음성을
인도하심이었으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루에도 수백 번 무너지고 수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내어 살지 않도록 죄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취하는 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는 블러썸 데이로 그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면서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섬겼던 우리 장애인 공동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거기 계신 형제자매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의 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날 그 토요일 그날 특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환영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혹시 마스크를 안 끼신 분이 계시면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월, 3월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봄은 빼앗겼지만 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곰달래길에 보시면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보셨죠? 보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네, 곰달래길에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의도도 가고 안양천도 가고 또 몰래 데이트할 사람들은 저기 잠실 석천 호수공원에 가서 벚꽃 구경 실컷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벚꽃 명소들이 폐쇄가 되어서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곰달래길에 있는 벚꽃으로 올해는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저를 보시면서 심심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힘든 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광고 하나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이런 광고를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지금처럼 먹어서는 답이 없다. 네, 이런 광고입니다. 그 아래 샵 멘탈 잡아, 샵 거울 좀 봐, 샵 이제 와야지라는 태그가 달린 광고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 같으세요? 네, 마곡동에 소재한 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라는 광고였는데 아주 분명한 메시지와 호소력 짙은 전달력이 확실한 문구를 갖고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처럼 먹어서는 답이 없다. 저희 아내가 이 광고를 같이 보고서 정말 맞는 말이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아이들과 두 아이들과 계속해서 찌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답이 없다고 100% 공감되는 광고였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재미있고 기발한 한 피트니스 클럽의 광고였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같이 있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헬스클럽에 와서 등록하고 운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멘탈 잡아, 거울 좀 봐, 이제 와야지 라고 했던 이 메시지처럼 우리도 각자 흐트러진 영적인 멘탈을 잘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또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한 주를 지내게 될 텐데,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신앙의 회복이 있고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운동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 운동, 어느 시간만큼을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피트니스 운동 헬스클럽 이렇게 끊으시고 몇 개월치, 1년치 이렇게 끊으시고 다녀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몇 개월, 몇 년치 이렇게 끊고 내가 얼마나 그 운동을 자주 하러 갔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참 사장님을 잘 도와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처럼
습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고 일관되게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의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늘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습관이죠?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말씀하죠. 여기 기도하러 가신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감람산은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올리브의 산입니다. 해발 800m 되는 정도의 산인데 이 동산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산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리브 열매들을 이렇게 다 거두게 되면 그 올리브 열매들을 압착해서 그것을 으깨고 찧어서 기름을 짜내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읽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 중앙 위치에서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좀 더 깊은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느 때와 달리 예수님이 습관처럼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번씩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제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무엇인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에게 언제나 큰 힘을 대주셨던 분이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셨던 분이고, 주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셨던 분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오신 주님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 이전에 습관처럼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대적에게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꿋꿋하게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사탄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이 장면에서는 약하고 약한 모습의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겟세마네에서의 장면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앞에 죽으심을 앞에 두고 그 임박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셨을까? 죽는 것이 무서우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 가운데 빠져 계시는 걸까? 아니면 십자가형이 주는 그 무시무시한 형틀의 형벌이, 그 고통이 너무 겁이 나서 그러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이렇게 여러분 스쳐 지나가시나요? 우리에게는 영상화된 이미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만찬을 하면서 보아왔던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마치 성금요일에 연극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장면이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흘리시면서 쏟으시면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 정도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지요. 왜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그 고난의 고통을, 그 고행을 우리가 같이 겪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중하면, 얼마나 무겁고 크면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형벌의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큰 고통,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토록 괴로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 무게가 얼마나 컸던가를 이 겟세마네는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잃어버린 겟세마네를 다시 돌아보는 이 고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하나님의 버림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것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편안하고 세련되고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말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하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그 죄에 대신 짊어지는 그 피가 없는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죄 없는 복음, 씻음이 없는 복음은 은혜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 앞에 태어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 앞에서 무감각한지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얼마나 쉽게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지요. 이 고난의 기간만이라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그 무게를 중하게 느끼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그 죄를 진노의 잔으로 다 받으셔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울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시면서,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슬픔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0살 된 청년인데요, PC방에서 있다가 다리부터 피가 굳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30살 된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형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2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주일 저녁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화장 예배, 그리고 자연장으로 그 청년을 보내기까지 유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장례 절차에 제가 이렇게 참여했어요. 자녀를 먼저 잃고 축 처진 어깨로 그 자녀의 영정 사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하시며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또 겉으로는 덤덤한 척 하고 있지만 정말 슬픔을 뒤로 감춘 채 동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형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유골을 흙과 함께, 분토와 함께 섞어서 땅에 묻으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차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 가정의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자식을 잃고 저렇게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은 저들의 슬픔을 누가 만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 기도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누가 위로해 주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직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만은 위로하실 수 있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은 위로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위로하실 수 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정말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끝까지 일시적으로는 그 공포감 속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 속에, 버림받으심 속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오늘 예수 참여단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알면 내 감정에 따라서 메마르고 식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깊이를 알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침묵하고 멈춰있는 상태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어서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거룩한 습관을 기르려고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의 주간 이 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깊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깨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지,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혹시 내게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피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내가 지내왔는지를, 모임이 없는 이 일상적인 주일을 그냥 지나쳐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겟세마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깊은 은혜의 자리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주님과 비슷하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닮아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로 함께 올라가십시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기간을, 고난의 절기를 보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원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아무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고뇌와 그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 나의 고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죄가 너무 중해서,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무거운데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 하나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 십자가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기도하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십자가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불안과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진노의 잔, 불안의 잔을 아버지 마시신 주님 아버지께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잃어버린 겟세마네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을 저겨드리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스레와라 마라바라 임미레베레 이시메레스라레 야시아이 시시와라바라바 하마라바라 이스레레베레 이스레레야 오갈라라와라라와라라레 이스레레이시 임미게레베레바라 하마라바라레 이스레레야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겟세마네 아버지 그 동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리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끊이지 않으려 하시는 오직 그 주님을 지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통 가운데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이 고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 위해서 나도 살아가는 삶의 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주님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며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청년들, 자신이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열정 되찾을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겟세마네 동산 다시 찾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돌아오는 고난의 주간 같이 주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